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믿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귀한 믿음이 되는가? 성경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듣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세상 얘기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믿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성경 한 말씀 한 절이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내 영혼이 나아갈 길을 말씀하시고 내 영혼이 누릴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개요 시놉시스는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에 다른 집에서는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 한 여인이 선생님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음식 한 끼 대접할 테니까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들어갔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음식 대접을 받다가 어느 날 남편과 서로 상의하더니 이제는 다락방 골방까지 만들어줘서 언제 그곳을 지나가도 내 집처럼 편하게 머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에 엘리사 그리고 그의 비서인 게하시가 이 집에 필요한 거 좀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인을 불렀더니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필요한 거 별로 없는데요. 그때에 게하시가 선생님 이 여인이 마음에 깊이 묻어둔 얘기는 하지 않네요. 이렇게 남편이 나이가 노경에 이를 때까지 자식 하나 있었으면 이제 죽어도 아니었겠다 하는 그 얘기는 말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혼 깊이 의항 들다 보듯이 보니까 이제는 체념하고 말았네요. 그때에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잠자고 있는 마음 깊은 곳 포기해버린 거 줄라 버렸던 기도 제목 위에 엘리사가 기름을 붓습니다. 여인이여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기를 기쁜 품으로 안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말대로 허전한 가슴 노경에 주름진 가슴에 아주 생기발랄한 어린아이가 품에 안겼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아주 쉽게 8절에 하루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옛날 얘기하듯이 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한 마음으로 들으라고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그렇게 성경은 전개됩니다. 하루는 여러분 마음 편하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의 앞에 내드립니다. 내 마음에 어떤 글자를 쓰시더라도 어떤 박힌 못을 말씀을 심더라도 아멘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루는, 이 하루가 본문의 패러그래프에 3번씩 나와요. 그래서 하루는 그러다가 또 하루는 그러다가 또 하루는 그러는데, 이 하루는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펴봅니다.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이 귀한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재물이 많고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남들은 다 그냥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 다 못 번째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엘리사를, 선생님 우리 집 오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가 누릴 축복이 그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회적인 힘도 없고 뭐 자랑할 재물도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를 강권하여 억지로 막 이렇게 옷자락을 잡고 들어가고 팔을 잡고 들어가는, 눈에 선하지요. 할렐루야.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막 드시지 않을 때 더 드세요 하고 접시 위에 또 한 번 음식을 놓고 눈에 선하게 지금 진행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영접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시작은 영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무덤덤하게 있지만은 이 시간 내 앞을 지나가는 그분을 내가 붙잡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어에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신명기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릴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라.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양도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못 본 채 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만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접하는 여러 케이스를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노경에 영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가지고 누구도 다 그늘을 찾는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제는 자리를 잡고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 텐트를 치고 있을 때에 저 맞은편에는 아지랭이가 막 열기로 막 이렇게 이글거리는데, 아른아른거리는데 그 맞은편에 3사람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이 더위에 다 더워가지고 짐승도 우리에서 낮잠을 자고 사람들도 그늘에 다 지내는데, 아니 저 3사람이 저기 있더니 못 본 채 하면 안 되지 하고 달려나가 그분들에게, 종에게 은혜를 입히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피곤한 발도 좀 제가 씻어드리고 허기진 배도 제가 떡을 좀 대접하여 편안히 좀 몸을 다시 활력을 되찾는 후에 여행을 하십시오 하고 억지로 끌어들여서 자기 집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살찐 송아지도 잡고 떡을 큰 솥에 새싸 되는 반죽으로 새떡을 대접했더니, 이분들이 2명의 천사와 성육신의 하나님 입에서 내 집에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100세에 얻었다고요. 영접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이
성령이 귀 가진 자여 들으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피곤하여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적인 얘기하면 잠자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해. 그거는 그분의 영적 자세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할 얘기 없으면 저 세상 얘기 저렇게 쓰레기 같은 얘기를 내 영혼 위에 왜 자꾸 이렇게 뿌리나, 그렇게 설교자를 노려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오늘도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주여 오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내 영에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한국 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영이 살찌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바카스 힘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살찌운다는 힘, 활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주시고 내 영에 불필요한 것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제거해서 우리 속사람을 아주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게 음식을 먹게 하였어.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부분이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지날 때마다 선생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한 번만이 아니고 자꾸 친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번 아이고 저 얘기는 지난번도 들었는데 오늘도 또 이 말씀이 지나가는데, 그때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살찌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두 부부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돕는 배필이 되어서 화제가, 영적인 화제가 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내가 하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 두 내외가 엘리사가 머물 거쳐 다락방을 이제는 만들어 드리는 단계로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골방을 만든다는 거, 말씀을 영접하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실 수 있는 골방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이 신앙의 두 번째의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골방이 없는 당대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질책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마련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그
그분에게 상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골방은 전부 다 없고 바깥에 외식, 사람들 앞에서 뭐 보이려고 이렇게 되면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째 하루가 나옵니다.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골방을 마련하니까 와서 거처로 삼아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게하시하고 엘리사가 도와주려고 서로 의논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고 말씀을 잘 모시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죠, 신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요절함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자다가도 내 가슴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밤마다 내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교훈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말씀을 골방에 모시고 사는 뛰어난 인물이 창세기 4대 족장 가운데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하나 더라는 말인데 동생 하나를 더라는 의미로 부모님이 붙여주셨지만 요셉은 골방에 그분을 모시는 이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래서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골방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말씀이 계시니까.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2년 동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감옥에 그냥 묻혀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그 마음을 원망과 불만과 악한 것에 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모시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내십니다. 바로의 꿈 해몽을 위해서. 그때 요셉이 아마 감옥에 2년쯤 있었으면은 바로가 불었을 때 막 후들후들 다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절대로 떨리질 않아요. 어그러진 다리로 하나님께 나가지, 바로에게 나가지 않고 바로가 그럽니다. 너 꿈 해몽 잘한다며. 그때 요셉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골방을 가진 자의 축복이죠. 그래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로가 꿈꾼 거 앞으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옵니다. 넉넉할 때에 궁핍한 삶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14년의 국가 경제 계획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니까 바로도 깜짝 놀라고 애굽의 술서와 지식인도 보지 못하는 14년의 경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고. 그것은 요셉의 골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새봄에 골방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방에는 촛대도 있고 그 방에는 침상도 있고 주님의 쓰시기에 거처하기 좋은 의자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로 잘 채워져서 주님, 이 어려운 일 앞에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영음을 듣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해서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 골방 풍성하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재판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내가 처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다. 다른 사람은 원수 갚는 거, 주로 바가트의 문제, 오래 사는 거, 부귀영화 이런 것을 입에다가 물고 막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지만 네가 골방을 원한다니, 그래 진짜 기도 제목이다.
청하지도 아니한 부귀영화 장수, 이전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것 다 주겠다. 너 이전의 왕, 너 이후의 왕도 너처럼 들의 101명을 들의 뽕나무처럼 은을 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갑자기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골방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그 음성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2절 골방에 들어와 있던 엘리사와 게하시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인을 부르라 하니까 여인이 앞에 서는데 직접적으로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지 않아요. 간접적인 화법입니다. 자기 비서를 통해서 말하게 해요. 게하시,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 사령관에게 뭘 구할 거 있냐? 여인이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뭐 크게 권력에 청탁할 일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이게 이 여인이 기도 제목 밑에 오랫동안에 묵어뒀던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내 밑에 깔아앉아 있는 기도 제목이 위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내 영혼의 아랫자리에서 늘 목말라 하는 기도 제목은 묻어놓고 위에 것만 보시다시피 우리 편안해요. 우리 행복해요. 특별히 청탁할 거 없어요. 그런 얘기를 성령님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하시가 선생님 이 집에 꼭 필요한 거 있어요. 아들 없어요. 아들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듯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 그분이 대신 우리 기도로 성령님이 그분에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분을 모시고있을 때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이에요. 영접하고 골방으로 주님과 영교할 때에 이건 주님이 못 해주실 거야 이렇게 접지 말고 은혜의 보좌에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줬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으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져라 하여도 돼요. 기적 같은 일이 있다. 믿음의 기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서 오세요. 여기에 편하게 계시다가 가십시오. 이런 믿음에서 아들을 얻고 나니까 믿음이 확 달라졌어요. 이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네. 이게 믿음에서 50부장 믿음에서 100부장 믿음으로 전이되는 것이요, 100부장 믿음에서 500부장 믿음으로 이게 성장하는 것이요, 500부장 믿음에서 믿음의 1000부장이 되는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하루입니다.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하고 스토리텔링,
이거 얘기 화법으로 말을 앵커 언어네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던 이한 내용은 아기가 이제는 제법 커서 그냥 걸어 다닙니다. 아버지가 밭에 일하러 가는데 따라갔어요. 근데 아빠 머리 아파 그러니까 일도 바쁜데 너까지 와서 왜 그냥 너 엄마한테 가. 그래서 머리 아프다고 하는 아이를 엄마가 얘야 머리가 아프냐 그러다 오전 내내 아이 붙들고 하다가 애가 자기 무릎에서 그냥 숨이 멈추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고 번뜩 기운이 생겨서 저 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그냥 뛰어가서 발을 꽉 잡고는 놓아주잖아요. 이게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에 설 수 있도록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이 노년에 주신 아들을 줄 수 있다면 죽은 아들도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하고 믿음이 아주 빛의 갑옷을 입고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발이 딱 이렇게 그냥 여인의 손에 딱 잡혔는데 게하시가 선생님한테 이런 법이 아니요 잡아 떼려고 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음을 들려주지 않은 일이 일어났구나. 한번 들어보자. 여인이 우리 아이 죽었어요. 언제 내가 아이 달라 그랬어요? 그러나 선생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게하시야 너 젊은 나이니까 너 이 능력의 막대기 들고 네가 쫓아가 가서 애 죽은 애 그냥 지팡이에 놔버려 했더니 이 여인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꽉 잡고서는 선생님이 가셔야 된다고. 이게 참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우리 3부 예배에 금년 한 해에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는 열왕기하 19장 31절의 말씀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해 골방으로 내 안에 하나님 많이 모시고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하고 넘어가는 영적 단계가 죽어도 살겠고 라는 부활신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대부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는데 여러분 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합니다 하는 이 말씀은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잘 영접하지 않는 마지막 단계에서 다 걸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적인 언어로 신약시대 살지 말아라. 죽었다니 잠들었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예루살렘 갈 때에 들렀던 베다니 수냄 여인 집처럼 마리아 마르다 집에 주님이 자주 들리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참 사랑했는데 최고의 선물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마르다가 처음에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니까 원망투성이로 이렇게 울음바다가 된 곳에 주님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굴 앞에 바위로 되어 있는 문을 굴려버려라. 바위를 굴려라. 그리고 나사로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심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심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에 얼마나 기쁜지 새로운 영의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죽음 두렵지 않구나. 죽은 오라비가 이렇게 참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나오다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고의 자리도 뭐 전쟁에서 이기고 남북 전쟁에서요. 또 때로는 뭐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영접도 하고 뭐 대접도 하고 했지만은 야, 참 100세의 이삭을 주시다니.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본인이 부활신앙을 죽어도 살리시겠지, 이런 신앙으로 딱 무장되어 있는데 믿음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한번 던져러 드려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전혀 흔들질 않았어요.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수장을 대신 번제로 드리도록 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역시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죽는 자리에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그 바위가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7만 명의 연병으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제단 쌓은 곳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바위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반석은 여호와 이레, 부활신앙,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 권세, 죽음이라는 녀석이 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뭐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부활신앙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목사님이 오늘 7번째 말씀하신다고 할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교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복 입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활 신앙으로 서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하는 분한 신앙으로 내가 무장되었다면 많은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어그러진 다리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영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축복된 역사가 우리 앞에 7날의 빛같이 쭉 펼쳐지는 이번 새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